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 때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식이 남보다 월등하고 뛰어나지만 나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라는 그런 자세로 내 자신을 자꾸 낮추고 또 묻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혜라는 것은요,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출중하게 가졌다고 해도 묻지 못하면은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못 듣게 됩니다. 알아도 물어야 하고요, 몰라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음의 깊이만큼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묻는다고 했습니다. 창피해서 그래서 묻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묻는 것은요, 듣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질문을 해놓고 나는 그 대답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음은 좋은 답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하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대답을 알아야, 답을 알아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의 답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이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진정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거듭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른다면 안타깝게도 나는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듭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의 영적인 변화가 나에게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아는 것은 어떤 거냐 하는 얘기예요. 어렴풋이 아는 것도 거듭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정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렴풋이 아는 것, 대충 아는 것,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남을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구원을 알았지만 어렴풋이 알았고 또 대충 알고 확실치 않게 알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소개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5 처녀들입니다. 여기 이 5명의 처녀는요, 신랑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줄은 알았는데 언제 오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지만 막연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들은 정말 몰랐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 이 처녀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대충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알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어렴풋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등은 준비했지만요,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서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은 닫히고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그런 무서운 교훈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갈 때에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납니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달란트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를 나의 구주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르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또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이 구원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재능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요, 지옥에서 이를 가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이 3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때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왜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 그들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무엇을 바라지 않고 힘껏 하나님만을 섬겼던 겁니다. 그렇지만 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는 행위에 근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섬기기는 했습니다.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섬겼습니다. 염소는 자신의 행위에 중점을 뒀습니다. 열심히 섬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열심이 그릇되고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것은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소는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 3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요, 대충 알고 짐작을 알아서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거듭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근원이나 인간의 존재 이유, 또 인간의 종말에 관한 근원적인 사고의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저 사람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는 그 변화가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에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 사람이 새 사람을 입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고요, 이러한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듭남은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것, 거듭남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전혀 새로운 길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가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협착해서 적은 좁은 길로 가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삶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을 인식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듭남 자체는, 이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남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거듭나면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면 나의 과거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듭나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고 기도를 오래 하고 찬양을 목소리 높여 부른다 할지라도요, 내 삶의 진정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구원 교리의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없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거듭남을 놀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이 진정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모양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신령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숨기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바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